오늘 본문 제목이 그 핵심 단어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신앙적 가치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처음에 읽은 17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학자이면서 방송인으로 과거 한때 공영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던 오한숙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목부터 재미있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인즉슨 무엇인가 하니 책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돈이 좋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돈이 좋다라는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한 얘기, 재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3,2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은 일희일비합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건도 많고 돈에 얽힌 사연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농담조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소리를 곧잘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제일 키워드가 우리가 재물, 또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황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물질이라고 말하자면 이걸 갖다 좀 두리뭉실하게 물질이라고 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던 한 청년이 대학을 어렵사리 졸업을 하고 자랐던 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도 남들처럼 자가용 승용차를 몰며 출퇴근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돈을 모아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난생 처음 차를 가졌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낡은 차를 정성들에게 닦고 또 닦고 한밤중에도 나와서 만져보고 운전도 해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좋은 차보다도 자기의 조그만 중고차가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채 한 달도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동차는 왜 하필 이 모양인가? 남의 자동차는 저렇게 좋은데 이제는 남의 좋은 자동차가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이 적이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이 가짜는 자동차가 자꾸만 고장이 나고 덜커덩거리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랐던 겁니다. 그는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동차가 있었으면 할 때보다 그때가 차라리 덜 괴로웠다. 자동차가 있고 보니 더 좋은 자동차가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것이 더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에스컬레이터와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상승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을 때에 분쇄도로 사는 것이 편한데 얼마간의 재산을 가지기 시작하면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상정입니다. 욕심은 끝도 없이 부풀어 오르지만 합니다. 행복을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건강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남들의 눈총과 비난을 받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내 돈만 쫓아가며 이렇게 버는 일에만 벌기만 했지 돈을 쓰지는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에 그만 돈에 예속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볼품없는 인간이 됩니다. 이런 구실을 하는 것이 때로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지혜를 모아놓은 유명한 책,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탈무드라는 책에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세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 것 중에 그 중에 첫째가 키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돈 주머니라고 합니다. 돈 주머니. 그러니까 money. 그래서 지갑을 월릿이라 그러는데 월릿. 그러니까 돈 주머니, 지갑 정도 되겠죠. 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소, 카소도 있는데 코소는 술잔을 가리킵니다. 술잔. 술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쾌락을 말하고 향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카소라고 하는 것은 분노 조절. 분노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점이 참 많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끔찍한 극단적인 사건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곧잘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도 우리가 워낙 패스트푸드에 익숙하다든지 슬로우한 느린 문화에 젖어 있지 않고 그렇게 빠른 문화에 적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반응이 빨라서 그걸로 있어서 빚어지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지난해 동안 돈을 어디에다가 어떤 기준으로 썼는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첫째 척도가 지금 말했던 키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메타가 되고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왜 돈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돈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버린다고 해서 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좀 있었기도 하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 같기도 합니다. 실로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돌아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돈에 예속되고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신도 가치관도 다 거기에서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면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돈푼이나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사람이 굉장히 품위가 있고 이런 면에서 말하자면 인격적으로도 완성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참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에 예속이 되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있는 자가 더하더라는 말까지 있는 정도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산수 시간이었어요. 그 산수 시간에 어린 아이가 하나의 그 퀴즈를 냅니다. 10개의 사과 가운데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지? 10개 가운데서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지? 어느 학생이 3개요.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 10개 중에 3개를 먹었는데 어떻게 3개가 남느냐라는 선생의 추궁에 그 아이의 거침없는 대답이 걸작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먹는 것만 남는 거래요. 먹는 것만 남는 거래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내가 번 돈만이 내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얼마를 가졌든지 땀 흘려서 내가 번 돈만이 내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양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복권 당첨 타가지고 그것으로 잘 사는 사람이 많은 줄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저도 그것을 과거에도 그런 것을 하면서 뒤에 추적을 해서 따라가서 결과를 보면요, 그야말로 대부분 파산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복권 당첨을 됐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희비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짜 돈은 돈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만이 내 것이고 이것이 바른 소유의 개념이 옳시다. 또 돈이란 그 가치를 아는 만큼만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큰 그 위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안동에서도 살고 대구에서도 살고 하는데 대구에도 가보면요, 아마 들어보죠. 동성로 가면 대구에서 우리 중앙통이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브랜드 가게들이 전부 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점포들이 거의 임대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부동산으로 인해서 재미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죽을 맛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투기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상당히 어지럽혀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정신병자가 밤에 백화점에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장난질을 했습니다.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고 붙여가지고 10만 원짜리에는 100만 원짜리 딱지를 레벨을 붙이고 200만 원짜리에는 20만 원을 라벨을 붙여놓고 자기 마음대로 장난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는데 손님이 들어와서는 이상한 눈빛도 없이 그냥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그대로 물건을 사가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현대인의 가치관을 비꼬아서 만든 얘기인 것 있습니다만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격과 가치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취급을 하고 쓸모없는 것을 정말 귀한 것인 줄 착각하고 사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엉터리 가격표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분은 어떤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나의 생활을 한번 성찰해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가 귀하다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정녕 내 인생에게 귀한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운 인생을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일도 문제지만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또한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 능력의 한계만큼만 재산을 가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도 보아하니 어떤 분은 직장을 나와가지고 퇴직금을 탔는데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여기저기 어떻게 투자를 했다가 죄다 말아먹고 사기당해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관리 능력이 없이 지닌 재산은 내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남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 17절 말씀에 이 세대의 부한자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 이 세대의 부한자. 부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먼저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쉽게 말하면 조금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졸부다, 청부다. 졸부에 반하면 청부가 있겠습니다. 깨끗한 부자. 졸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가졌다고 해서 말하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한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인인 척 한다는 겁니다. 돈 좀 가졌다고. 재산을 가졌을 때는 자기가 지식도 있는 것처럼 인격도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심지어 존경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굽시렁거리는 것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고 내 인격 때문에 그러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기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이나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습니다. 돈이란, 재물이란, 물질이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히 제한적인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미혹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비싼 시계라고 해도 시계는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시계라도 몇 억짜리 시계라도. 그러나 시간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워치, 클락, 그 다음에 시간, 타임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이건희 회장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삼성의 이 그룹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몇 년 전에 죽었던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돈으로 말하자면 시간을 살 수 있었다면 말하자면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침대, 고급 침대, 최고급 침대를 비싼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단잠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수면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은 어느 정도 물질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돈을 주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위로부터의 지혜,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식은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일부 있는지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굉장히 가치관이 혼돈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능력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행복도 그 소유도
소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부자가 언제나 건강하다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을 보면 못 먹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더 건강한 경우가 허다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로 인해서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화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불화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믿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겸손해질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런 줄 알 것이지, 이제 더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방금 오늘 읽어드렸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두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God first, 하나님 제일주의.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아메리카 first,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first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알파요 오메가인 것이다. 성경 그 자체가 뭡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합니다.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시고 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서양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죠, 비를 내리시죠, 지혜를 주시죠,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수고한 것 같지만 햇빛을 주는 일, 비를 내리시는 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한 것 같지만 나는 실은 별로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Thanksgiving, thanks 하는 게 뭡니까? 감사, giving 하는 게 뭡니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 Day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물을 주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 마지막 부분에 30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지혜자 솔로몬이 마지막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솔로몬에 나오는 그 잠언에 나오는 유대 사람들의 물질에 관한 세계관을 이렇게 그곳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은 배부른 지갑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빈 지갑은 더 나쁘다. 그럼 돈은 뭐냐? 돈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가난하다고 옳고 부하다고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하면 걱정이 많지만 가난하면 걱정이 더 많습니다. 가난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예도 아닙니다. 돈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돈입니다. 돈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돈은 좋은 것이고 악인에게 주어지면 돈은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돈에 대한 세계관입니다만은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전적으로 나의 수준을 알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알고 나의 인격을 알고 하는 말씀인 것이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왜? 돈은 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다 악한 것도 아니지만 가난한 자라고 다 선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경제적 안정을 얻으면 게을러지기 쉬운 인격자다, 기질이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나쁜 친구도 사귀고 향락이나 쾌락을 즐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이 주어질 것이고 권력이 생기면 교만하여 사람을 무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가진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사실은 다 가졌다, 다 가진 자다, 이렇게 늘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웃습니다. 뭐 그리 다 가졌냐? 아니 뭐 빚 없으면 됐지, 뭐 빚 없이 그냥 남한테 얻지 않고 살아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자녀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나는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 할 수 있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그건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충고보다도 조언보다도 소중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기에 지나치게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렇듯 지혜로운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고, 부유해졌기 때문에 신앙을 잃고 불신앙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부자가 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경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경박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가난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더라도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돈은 기회입니다. 돈이란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준 선물이다. 우리끼리 주고받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주고받는 것도 기프트죠. 기브. 주는 거잖아요. 그게 기브하고 기프트하고 같은 뿌리예요.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내한테 준 기프트, 은사. 저 친구 참 은사가 있다.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죠. 악기를 다루는 은사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지기처럼 지켜가야 됩니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닙니다. 많이 받았으면요, 선물을 많이 받았으면 많은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고상하게 하면 청지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그래서 또한 많은 선물을 주었으면 많은 것을 또한 묻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데
사랑하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거에 앞에 있습니다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범죄는 돈과 연관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이 일비 울다가 웃다가 많은 희비가 일어납니다. 돈을 섬기다 보니 어떤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물질의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섬김의 대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호와만이 오직 나의 섬김의 대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좋지만 사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돈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탐심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들이 불행한 것이 보면은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삼성도 갔다 왔고 SK도 갔다 왔고 현대도 갔다 왔고 그야말로 돈 많은 사람들 순환, 권력이 많은 사람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도 어지럽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은 단지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뿐이고 청지기처럼 사용해야 될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많아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내가 배부르니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한다든가 혹은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 자신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 승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북 신도청 교회가 더욱 이 지역에 그야말로 거점 교회로서 복의 근원이 된 복된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